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주거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배의 깃을 요구하여 그 분배를 타서 먼 타향살이를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잘 살 줄 알고 갔고 잘 될 줄 알고 갔고 행복할 줄 알고 따랐는데 그것이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실패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저 삶의 생명부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신세, 그 품삯도 받지 못해요. 일할 곳이 없어서 그저 먹여만 주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것, 그 열매를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삶이 다시 자기를 돌아봅니다. 인생은 가졌을 때, 있었을 때, 뭔가 누리고 있을 때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곧 자기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는 순간,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진 것은 없고 질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허망한 인생을 돌아보니 그래도 기억나는 건 내가 출발했던 그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시작했던 그것이 기억납니다. 내 아버지 집이 기억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꾼들이 품삯을 받는 풍꾼들조차도 풍족히 누리는 내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이 모습을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미안합니다. 가졌던 것을 소진한 것 때문에 볼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돌아가기에는 체면이, 그리고 아들로 돌아가기에는 명목이 안 섞이 풍꾼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고 고백하며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아버지는 내 아들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뒤로하고 멀리 갔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그 자식이 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그 아들이 생명이 같이 있는 것만, 하늘나라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오늘 기록됩니다. 작은 아들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인간의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탕자죠. 부모의 재산, 자기 거, 자기를 달라 해서
자기 분깃 강제로 부모가 죽지 않는 걸 내 것 요구하여 가지고 간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기 원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분별을 찾아 떠났지만 그가 거기서 얻게 된 것은 향방을 잃었던 삶. 어떤 걸 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목적을 잃는 그의 삶에는 위로 세상의 향락에 빠져드는 것이, 세상의 도취에 빠져드는 것이 그저 그 순간만 잊어버리며 향락과 그 어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방탕으로 인해서 철저히 망가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방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빠져듭니다. 인생의 삶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탕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기준을 잃어버리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어디를 봐야 정확히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번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 잃은 삶처럼,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어떤 길도 서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가진 건 모두 버려지고, 그 버려진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니 그때야 자기 입에 돼지 쥐어미는 같은 마음을 봅니다. 한 끼 먹는 생존의 경쟁에서부터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그때야 느껴집니다. 다 잃어버리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미련 때문에 향락과 사치에서 벗어지지 못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쥐어진 것 없습니다. 그때야 돌아보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꿨던 일들을 어떻게 다들 성공해 보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실패를 떠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도 방향 잃은 목적 없는 삶같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탕자가 하늘 향해 고개 들 때 그에게 느껴졌던 내 고향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갈 고향집,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집, 그 집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고, 빼앗겨버렸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집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가 놓치지 않았다면,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가 좌절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못 느꼈습니다. 아버지 집이 평화로운 줄 못 느꼈습니다. 고향이 있는 줄 못 느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것은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이 가득한 것은 내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계의 영화를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어떤 영화가, 이 세계의 어떤 부귀가 내 하나님의 품같이 평온하고 평화스럽고 안전한
내 아버지 집만큼, 내 아버지 품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고 이 세상의 호화로운 집에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사치에 세상의 향락에 만족하기보다 영원한 저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이 영원히 갈 내 집이요 영원히 늘 평안의 집인 줄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갈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를 다 지었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서 당진에서 잃어버렸어. 이 아이들의 고백이면 이 아들의 고백이면 이 아들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에게 아버지를 볼 낯이 없기에 도저히 나는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지 않고 품꾼의 자격으로 나를 그나마 받아줬으면 하는 죄인된 마음으로 그는 아버지 집을 향했던 것이.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죄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어디에서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릴 것도 아니겠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우리 죄인된 우리들 오래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품에만 오십시오. 아버지 품에만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품에만 돌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를 아버지는 덮어주십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내 아들인 걸 말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부모가 부끄러워서 부모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부모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는데 어느 어머님이 고생해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두 남매 다 십자가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 장사는 어머니가 딸과 아들들이 그렇게 별것지 못 살으니까 당신이 가진 걸 모두 다 딸하고 아들한테 시집장가 간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사하게끔 만들어줘. 그리고 어머니가 장사들을 다 물려주고 장사했건 만드는 당신의 할 일이 있어. 딸 집에 유하는데 이때부터 그 가정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딸 집에 유하는데 딸은 받을 때는 좋았는데 같이 쓰기 귀찮은데 사회가 딸에게 독촉합니다. 왜 우리는 친정 어머니를 당신 어머니를 모셔야 돼. 우리 엄마도 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붙습니다. 아들 집은 아들 집대로 다른 딸대로 시비가 붙어서 이 어머니가 마음 붙일 것이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재산을 가져서
시집장가간 아들, 딸에게 둘이 나오죠. 그러니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계약을 합니다. 6개월씩 우리 엄마 모시자고 계약합니다. 6개월씩 우리 엄마 모시자고 계약했는데 어디 그 계획대로 됩니까? 서로 못 모시게 될 처지가 아들이 지키지 못할 처지가 됐어요. 아들이 못 지키니 서로 님이랑 내미랑 어머니는 길가에 버려진 것 채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담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구 병원에 들어가서 그의 흔적을 조사하니 어머니가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말을 하십니다. 자식이 누구냐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냐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동네에 사는 자식을 두고 그 어머니는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하에 찾아서 그 어머니 자녀들을 찾습니다. 당신들은 부모 존속 유기죄로 형법에 저촉됩니다 하고 형사가 이를 딱 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형사 앞에 매달립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용서해.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원히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떠나지 죄인이지. 어머니는 내 품에 안는 자식, 내 아버지는 내 품에 안는 자식. 세상에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품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픈 자들, 세상의 길 잃어버린 자들을 생명의 품에 안을 수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지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저들의 아픔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헤매십니다. 여러분, 99의 의인보다도 하나 죄인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참뜻,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 안에 들지 않아요. 죄인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게 죄인이 아니에요. 항상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찾으니 오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참뜻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히 여기시오. 주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병들 아파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함이 내 기준에서 내 방법에서 도와서
그런 판단하고 정죄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이 돼서 예수님의 품이 돼서 아버지의 품이 돼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